총 제목을 낮은 산에 내린 더 높은 교훈,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은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주제를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서영호 목사님이 저한테 하달했습니다. 목사님, 산상설교를 강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우리 김순태 목사님이 서영호 목사님 결혼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에도 아주 서영호 목사님 결혼식에 크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 집에 들러리로 가고, 우리 또 집사람이 반주도 하고, 저는 앉아서 떡만 먹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다 인연이 깊었습니다. 우리 산상보훈 그 강의의 총 제목을 제가 낮은 산에 내린 더 높은 교훈, 이렇게 정했는데, 혹시 이 그 제목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낮은 산은 뭐고 더 높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 높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을 지금 제가 비교한 것입니다. 시내산은 높은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신 그 산은 어디 있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올라가가지고 거기 사람들 앉혀놓고 말씀했어요. 마른 산인데 우리가 말하는 등산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앉기에 넉넉한 그러한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 더 높은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는데요,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계명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낮은 산에서 그 십계명의 그 내용의 계명의 아주 깊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더 높은 교훈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커버할 내용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그리고 7장 28절 29절, 8장 1절, 누가복음 16장,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것은 산상설교의 시작하는 서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산이라는 개념 어떻습니까? 설악산, 백두산, 이런 개념이죠.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야트막한 산입니다. 거기 올라가 앉으셨는데, 앉으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 앉으신 이유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앉으신 것은 그 당시에 선생님이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오늘 서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상보훈, 여러분 산상보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산상보훈이라는 말이 책 이름이죠. 여러분 그 책 좋아하세요? 산상보훈이라는 책이 있는데, 원래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이름이 뭐냐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나중에 그 산상설교가 누가 지은 것인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엘렌 G 화이트이 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책은 그 영문 이름이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이런 제목이에요. 이걸 한번 그대로 한국말로 옮겨보면 어떻게 됐어요? 축복의 산에서 온 사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그 책을 번역할 때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하면은 책을 번역하면 안 돼요. 정리. 그냥 딱 하나로 꽉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산상보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다시 풀어서 이제 해보니까 Precious lessons from the Mount of Blessing. 축복의 산에서 온 귀한 교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산에서 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식으로 바꿔가지고 축복의 산에서 온 귀한 교훈이라 바꿔가지고 그것을 뭉뚱그려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책의 타이틀이 나온 그 연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그 제목의 낮은 산 말씀드렸는데, 높은 산은 신의 산이고 그 다음에 낮은 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에 한국에서 테네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1월 1일 한국에서 떠나가지고 아틀란타 공항에 도착하니까 1월 1일이에요.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1월 1일 날 가냐, 그래서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서 1월 1일 간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와서 지금 제가 서던에 온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국에 계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미국에 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한국에 나갔더니 어떤 분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요새 안 보이시던데. 저 미국으로 이사 갔어요. 그 소리 소문 없이 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저 양반이 여기 왜 있지? 이렇게 하시는, 저 지금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게 아니고요. 제가 201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으로 이사 가가지고 삼육대학에서 7년 반 가르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서던 대학에서 다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 영어로 하는 학생들, 영어로 말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고생을 제가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동안에 뭐 교수 많이 했으니까 문제 없지요. 그런데 제 속으로 제가 죽을지 되게 힘들다. 그런데 또 더 힘든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는요, 강의할 때 그냥 제 혼자 떠들면 됐어요. 막 50분 동안 막 이야기하고 종 딱 치면 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뭐예요? 학생들 입을 열어야 돼.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주일 동안 훈련을 또 받았어요. 해마다 이제 학교에서 교수들 훈련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돼가지고 올해 제가 또 입학해가지고 한 주일 동안 또 훈련 받았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말고 자꾸 뭐예요? 학생들을 자꾸 입을 열게 하고 이야기하게 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90분짜리잖아요. 90분짜리. 여러분 90분 동안 그냥 앉아서 들을 수 있어요? 정신이 산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다가 중간중간 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하면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열심히 뭐예요?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셔야지 남습니다. 그렇죠? 남들에게 내가 안 것을, 배운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 삼아서 지금 먼저 제가 여러분 연습하겠는데요. 여러분 산상설교라는 말이 딱 들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산상설교, 이게 막 밝으니까 잘 못 보겠네요. 팔복, 오케이. 또요, 산상설교 하면은 무슨 말이 탁 떠오릅니까? 크게 좀 얘기하세요. 예수님, 또요, 심령. 그 첫째 줄만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는 앞에 부분만 늘 보시고 뒤에는 잘 안 보시는 거예요. 팔복, 팔복 나왔어요. 또요,
산상설교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산상설교는 뭐 한마디로 다 뭐가 될까? 예. 황금률 좋습니다. 또요? 하늘나라, 또 축복, 또 말씀해 보세요. 다른 거. 십자가. 산상설교에 십자가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렇죠? 근데 저 답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말은 안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뜻이 나와, 뜻이. 예. 이런 건 이제 화수 목 가면서 십자가란 말 없는데 왜 십자가가 나오지? 예. 말은 안 나오지만은 뭐가 있어요? 그 뜻이 숨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산상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됐는데 혹시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사용된 중요한 단어들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자주 나오는 단어 있어요? 복이 있다. 오케이. 어젯밤에 김상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했어요? 행복, 그랬죠. 행복. 예. 그런데 복이 있나니 그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래 어제 제가 설교 들으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랑 다 똑같은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 예.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천국, 또 뭐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예?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봅시다. 뭐가 있는가? 자, 보입니까? 예, 만약에 산상설교를 한마디로 푼다고 하면 뭐가 될까? 천국, 예. 의, 여러분 의라는 말 많이 나오죠. 예. 법, 복,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 많이 나오고 또 뭐가 많이 나와? 사람이 많이 나와. 사람. 예. 그 다음에 기도한다. 기도가 많이 나와요. 상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글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 알기 위해서는 자주 언급되는 거, 자주 반복되는 걸 찾아보면 돼요. 연습 잘 하셨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 자, 마태복음은 근데 산상보는 어디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은 어떤 책일까? 여기 화가가 계신가요? 우리 안 장로님 아침에 오셨던 것 같은데 안 오셨네? 안승윤 장로님 안 오셨어요. 여러분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이야기하겠어요. 안승윤 장로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가 여러분 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 근데 안 장로님이 그리는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예, 초상화만 그래요. 초상화만 그래요. 오늘 계시면 좋을 텐데. 예.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앞에 물건을 놓고 다음에 저 풍경을 보고 그대로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뭐 정물화라든지 풍경화. 보통 어떻게 그래요? 있는 거 그대로 그려요. 그 대신 물론 화가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걸 조금 하긴 하겠죠. 그 그림을 보면 여러분은 뭔지 아시죠? 아시겠죠? 보통.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추상화예요. 추상화. 제가 추상화 우리 집사람이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자꾸 화실 가자고 그래서 따라가면 어떤 데 가면 추상화가 있어요. 이거를 똑바로 걸었는지 거꾸로 걸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한만 봐도 모르겠어요. 삼육대학에 유명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화가예요. 그분 추상화를 그려요. 근데 막대기만 그려. 막대기만. 색깔 막대기. 그런데 굉장히 유명하고 비싼 그림을 그려 팔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목사님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 추상화를 보면은 화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그냥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은 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뭐냐면 초상화예요. 초상화. 초상화는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과 몸을 다 넣어서 그려요. 그런데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죠? 이 사람의 사람됨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사람됨이 그림 속에서 우러나는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 초상화를 잘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참 오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그랬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면 나는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분이면 나는 꼭 예수님을 따라 가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을 보셔야 제대로 그림을 보는 것이죠. 만약에 정물화처럼 보시면 안 되죠.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코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이 산상보훈의 이야기가, 산상설교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전 여기서 그냥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잠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그 대상이 이방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관해서만 제가 더욱 집중하겠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탁 열면은 재밌습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 마태복음 1장에 딱 오면 어떻게 하세요? 다 읽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막 넘어갑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족보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족보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족보를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 어떻게 해놨냐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14대요. 여고냐부터 예수까지 14대요. 여러분 왜 14대로 나눴어요? 왜 14로 나눴어요? 14는 다윗의 이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단어에 숫자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성경 해석할 때 성경을 숫자로 해석해. 아주 머리 아파. 숫자에 그 글자가 전부 다 숫자예요. 그러면 그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이 단어가 356이면은 356되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 둘을 연결시켜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14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숫자예요. 다윗의 이름이 영어로 하면 DWD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 쓰거든요. 지금은 읽기 좋으라고 모음을 갖다 붙여놓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신문을 펼쳐보시면은 자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를 알아야지 읽을 수 있지 그냥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DWD 달렛 와우 달렛 4 더하기 6 더하기 4 14.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딱 읽으면 뭐예요?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라고?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쫙 열려요.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갑자기 뭐예요? 힘이 확 나게 하는 이름이에요. 특별히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로마 이 여러 제국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이 민족들은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힘이 벌쩍 나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는 이름 들으면 힘이 벌떡 나는 사람 누구예요? 예? 이순신. 세종대왕. 예. 다른 사람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 을지문덕.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고 온다고요? 다윗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족보를 가지고 시작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을 잘 보면은 모세 생각을 나게 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어요. 모세가 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세 생각나면 또 힘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의 이러한 인물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연결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후손까지는 잘 억셉트가 돼요.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의 아들 하면 어떻게 이제 조금 긴장이 되기 시작해요.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유대인의 왕,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뭐라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항상 대답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데 계속 참고 계셔요. 마가복음에는 아예 누가 그러면 don't tell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귀신들이 말이죠. 당신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왜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명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걸 네가 어찌 알았냐? 네 실력으로 알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네 마음에 가르쳐줬으니까 알았지 네가 네 힘으로 못.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뭘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낮과 밤의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걸로 인해서 밤에서부터 낮으로 옮겨간 것이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과 좀 비교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 다음에 축복의 산에서 주신 산상 설교,
광야에서 모세가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막 기적을 많이 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흑암 가운데서 끌어가지고 빛 가운데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가 비교되는 내용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교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림은 비슷한데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순태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모세와 예수님을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모세라 그러면 꼼짝 못해.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고소하는 건 내가 아니고 뭐예요? 모세다.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어졌지만은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를 통해서 은혜가 줘. 그래서 모세도 이야기하지만 모세와 예수님과 하늘과 땅 차이임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모르면 마태복음 조금 지겨워질 수 있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그 예언 성취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 보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이게 성취라고 말씀했어요. 또 2장 5절 6절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어디 계시냐고 막 찾았어요. 그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거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서 피신하시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본인은 몰랐겠죠. 아버지가 데리고 갔으니까. 그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그거 생각만 하면 끔찍해요. 거기에 보면 라마에서 애곡하는 이야기가 나와. 또 그 구약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셔서 다시 유대 땅에 들어가셨는데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 그러니까 거기 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루어진 그 이야기를 다시 뭐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로, 그렇게 다시 말해서 구약이 성취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구약이 성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복음서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산상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특별한 그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뭉텅뭉텅 모아서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이제 어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5개의 어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른 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첫째가 산상보훈이에요. 산상설교. 마태 5, 6, 7장. 근데 이 5, 6, 7장 끝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사도들을 파송할 때에 파송 말씀을, 파송 설교를 또 모아놨어요. 근데 그거 다 끝나고 11장 1절에 명하기를 마치시고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의 유명한 장 가운데 하나가 비유장이에요. 배우 13장. 그 비유가 참 여러 가지가 나오죠. 다 비유를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모아놨어요. 다 말씀을 마치고 19장 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24장, 25장 재림 징조죠, 여러분. 곧 하고 26장 1절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래서 5 뭉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5 뭉치의 이 어록 속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 어록 가운데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뭐가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몇 시예요? 시간이 어디 갔노? 아이고, 잘못하면 잘 못하겠네. 하여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2, 3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야, 이건 내가 새롭게 배웠다, 이건 정말 유익하다 하시는 거를 한 말씀만, 길게 하지 마시고 나눠주세요. 빨리 한 사람씩 찾아주세요. 빨리.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아까 연습했는데 옆에 있는 분을 잡으세요. 빨리. 안 계신 분들은 일어나가지고, 예. 이러고 다 있어. 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진도 안 나갈 거예요. 저 앉을 거예요. 여기 지금 왁자지껄 해야 돼요. 안교 시간에 교회 들어가면 어때요? 왁자지껄 하죠. 좀 역자지껄 하세요. 자, 이야기하세요. 자, 옆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지금 뭐 배웠다. 이거 뭐다? 이야기 안 하십니다. 제가 점수를 매기면 입을 안 열으시는 분은 점수가 다 내려가요.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제가 숟갈로 떠서 여러분 입에 하면 이렇게 넣어주는 그만. 예. 이거 이제 적극적으로 못 배웁니다. 예. 이야기를 하세요. 조금만이라도 표현하세요. 표현을. 여러분 그러죠. 나 전도하세요. 그러면 나 말 못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하세요. 예. 자, 제가 보니까 아주 나는 절대로 입을 열 수가 없어. 여기 38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면 안 돼. 예, 이야기를 하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몇 번 할 거거든요. 오늘 몇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 거예요. 그땐 잘하세요. 그때는 좀 왁자지껄하게 이야기하세요. 자, 여러분에게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어느 교회예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예, 설명하실 수 있어요? 무슨 그림인지?
예.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의 초상화가 시중에 많이 남아 있죠. 예. 그 중에 예수님의 진짜 모습하고 제일 근접한 초상화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죠. 예수님 본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맞겠죠. 그렇죠?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가셨는데 거기 예수님 초상화가 그랬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가 이상 중에 예수님 본 거랑 굉장히 닮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명하게 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꼭 이 그림을 띄워줄 거예요. 좀 크게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분 손 들어보세요. 쉬운 분, 오케이. 어려운 분 손 들어보세요. 어려운 분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해 주셨습니다. 자, 만약에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따로따로 두 개의 다른 경전이라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도목사가 그러는데 구약과 신약은 아니에요. 두 개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구약은 어느 종교의 경전이고 신약은 어느 종교의 경전이에요. 자, 만약에 구약만 가지고 만든 종교가 하나 있고 신약만 가지고 만든 종교가 있다면은 그 둘 중에 어떤 종교가 따르기가 더 어려울까? 이거 제 질문이에요. 자, 한번 구약 손 들어보세요. 구약 더 어려워. 예. 구약 오케이. 신약 무약. 어떤 분들은 아무도 손 안 들으셔요. 예.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 보시면 어때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제사제도 따라서 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울까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누구 말만 들으면 돼? 제사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무슨 일 생기면 뭐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자, 요거 이제 구약은 굉장히 복잡한 제사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굉장히 높은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보면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상설교를 보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저는 산상설교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읽다 보면은 구약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신약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의 뭘 다뤄요? 속 깊은 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저를 보고 와서 이거 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내 속으로는 뭐예요? 에이씨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다음부터 봐라 하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있어요? 속으로 에이씨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얄미워 죽겠지만 이번엔 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뭐 그렇게 해도 남이 몰라. 그래서 신약이 훨씬 더 어렵다. 근데 신약 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은 산상 설교가.
산상설교 말이죠. 이 초기 기독교에서 산상설교를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니케아, 여러분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니케아 종교회의가 뭐냐면은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확립, 통일시키는 그러한 회의였어요. 그런데 이 종교회의를 소집한 사람이 누구예요? 콘스탄틴 황제. 그 콘스탄틴 황제가 교황 같았어요. 그 당시 교부들을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 감독들 모아놓고, 그래서 기독교의 통일된 그 교리를 확립한 때가 그때인데, 그 전까지 교회 교부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산상설교였어요. 디다케라고 하는 초기 교회 문서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혹시 여러분 이 전화기로 이렇게 어디에 다음 여러분 뭐 어디 들어가서 보세요.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디다케라고 한번 쳐보세요. 디다케 따라해보세요. 디다케가 무슨 말이냐면 가르침, 초기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문서가 남아있어요. 2세기 문서인데 재밌어요. 그 2세기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거기 나와요. 여러분 그거 쳐보면 나와.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디다케부터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크리소스톰이라는 말은 황금의 입이란 말이에요. 저같이 더듬거리지 않고 그냥 들으면 뭐예요? 폭포수같이 막 듣기만 해도 감동받는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산상설교는 사람들에게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근데 사실 산상설교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설교는 그렇게 중요한 문서가 됐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로 48절, 그 예수님께서 그 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참 초기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됐는데, 말시온, 여러분 말시온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혹시? 말시온, 마르시온, 마르키온, 이름 여러 가지 못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한 140년경 2세기에 아주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처럼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어요. 엄청 강조해가지고 구약을 다 잘라버렸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벌 내리는 거 다 잘라버렸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조금 이렇게 무섭게 나오는 거 다 잘라버리고, 복음서도 다 잘라보고, 복음서에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 중에 몇 개 해가지고 조그만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게 인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인기가 좋아. 교회가 봉했어요. 이 사람이 말시온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단자예요. 대단한 설교가예요. 대단한 신학자예요. 근데 문제는 대단한 신학자가 어디예요? 곁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내일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성경과 관계없이 이상한 이야기 해버리면, 서던 대학의 아무개 교수가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면 신문에 나버려요. 갑자기 유명하게 돼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과 떠나게 돼.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제가 오늘 신학자 이야기할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똑똑한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성경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마니교라고 해서 마니교. 성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성 어거스틴 아세요? 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돌아오. 이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이 마니교에 빠졌어요. 그 마니교는 기독교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막 세계 여러 교회를 짬뽕 시켜놓고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말시온에서도 시작해가지고 마니교까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설을 막는 도구로 산상설교가 사용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말시온이나 다음에 이 마니교 또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그들이 노력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를 유대교와 구약으로부터 자꾸만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 말세에 이제 등장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우리는 모르는 사람 만나게 되면은 교회 나가는 사람, 니네 교회는 뭐 하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신약과 구약을 완전히 연결시키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분리해버려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아멘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No! 구약과 신약은 뭐예요? 하나다. 세천사의 기별 핵심이 뭐냐?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하나다.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상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큰 신학적인 문제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구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한 주 동안에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거예요. 그렇죠? 자, 좀 전에 제가 어거스틴 이야기를 했는데 어거스틴 이야기가 나와요.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아세요? 천주교회도 어거스틴, 장로교회도 어거스틴, 루터교회도 어거스틴. 우리 재림교회 어땠어요? 어거스틴 중요하긴 한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산상설교에 관한 첫 주석서를 썼어요. 4세기 2권짜리 썼어요. 그리고 마태 5장, 6장, 7장에 산상설교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분이 이분이야. 산상설교라는 분이. 근데 이 산상설교의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인 삶의 완전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꼴지어져야 하는 모든 계명들이 들어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며 삶에 적용될 수 있다. 자, 어거스틴 한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어거스틴 한 이야기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삼육대학에 있을 때 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어거스틴의 교리라고 이렇게 두꺼운 교리책이 있어요. 그걸 다 읽고 문제되는 걸 찾아가지고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못했지만은 그런 아주 생각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설명하고 가르친 것 중에 대부분이 옳고 좋아요. 몇 가지 문제가 있긴 있지만. 어거스틴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아주 바로 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의의 계명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설명은 아주 강력합니다. 혹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산상설교를 계명과 복음적인 권고로 되어 있다. 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의무적인 것이고, 권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뒷문을 열어놨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루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우리 화인 여사는 루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쟁주 책에 보면은 루터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루터는 천주교하고 제세례파 사이에서 중간에 좀 서 있는, 나중에 제가 제세례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산상설교는 이미 신자가 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삶 속의 은혜가 역사해서 이 산상설교의 열매가 맺게 된다.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칼뱅,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또 다른 모세이며 법에 덧붙였다는 사상을 부인하였다. 칼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는 법의 해석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순종이라는 초점이 거짓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그 거짓으로부터 해방시켰다. 법과 복음은 서로 붙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의가 됩니까? 루터보다는 칼빈의 율법관이 우리에게 더 가깝습니다. 그럼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또 이야기합시다. 자, 종교개혁에 보면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나베프티스트? 혹은 미국에서는 메노나이트 들어보셨어요? 메노나이트. 아미시 들어봤어요? 예. 아미시, 메노나이트 이 사람 전부 다 아나베프티스트예요. 아나베프티스트라는 말은 아나 다시 베프티스트, 침례를 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제침례파 혹은 제세례파. 침례라는 말보다는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통 제세례파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세례파, 무슨 제세례파라고 뭐예요? 일반 교회는 뭐가 있냐면은 유아 세례가 있어요. 유아 세례. 그 뭐예요?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태어나면 어떻게? 빨리 교회로 데려가 가지고 세례를 줘야 돼, 영세를. 왜? 원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 세례 안 받고 죽으면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 그래서 부모들이 아기가 지옥 가는 게 무섭기 때문에 빨리 아기 나면은 데리고 교회 가가지고 물을 찍어서 발라줘. 제세례파는 그거는 소용없다. 왜? 아기가 믿어가지고 침례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다고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그랬다고요. 신자의 침례지 무신자, 믿지도 않은 사람한테 무슨 침례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었기 때문에 침례받는 믿음에 의한 침례를 받도록 가르쳤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교회에 대한 뭐예요? 도전이야. 그래서 제세례파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 엄청 많이 죽였어요.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니네가 침례를 그렇게 좋아하냐? 물속에서 죽어라. 전부 다 물에다가 빠져 죽어요. 침례를 그렇게 좋아하면 내 침례 내가 줄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숨 못 쉬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세례파입니다. 근데 이 제세례파는 종교개혁을 하긴 하는데 완전히 성경의 문자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쫙 끝까지 갔어요. 천주교회는 저기 있어요. 성경대로 할 거 없고 뭐대로 해요? 전통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소위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은 중간에 섰어요. 루터, 칼빈. 이 사람들은 성경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저 전통을 상당히 많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아나베프티스트를 핍박했어요. 아주 아이러니. 이 제세례파들은 판단을 금지하고 맹세 금지하고 무저항 이런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너무 한쪽으로 흘러갔고 성경의 문맥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절대로 개인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왼편을 치면 어떻게 해요? 오른편을 대고. 그래서 절대로 군대 무력을 반대했어요. 전쟁하면 안 된다. 개인 소유하면 안 된다. 내 모든 소유를 팔고 쫓아오라. 그 다음에 정교 분리. 우리 교회가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것 중에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신자의 침례. 신자의 침례. 물론 물속에 들어가는지 뭐 뿌리는지 그건 떠나서 신자의 침례. 그다음에 종교 분리.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뭘 싫어해요? 무력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군대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세례파를 하는 것대로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아요. 우리는 훨씬 더 성경의 문맥을 좀 많이 보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 제세례파는 산상설교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 산상설교는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라는 말 아시죠? 대헌장이다.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상과 삶이 뭐냐? 아, 산상보호는 보면 알 수 있다. 산상설교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동네에 계시는 분, 옆집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떤 분으로 보세요? 아, 저 사람은 산상설교처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의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지나가고 계몽주의 시대가 왔어요. 계몽주의는 뭐죠? 뭐가 중심이에요? 이성이 중심이에요. 이성. 그 전까지는 전통과 계시를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성이 딱 올라갔어요. 이성이 올라가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판단을 하게 돼요. 성경을 판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판단하다 보니까 무슨 해석이 생겼냐면 비평적 성경 주석이 생겼어요. 해석자가 성경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심각합니다. 이제 11월만 되면은 이제 땡스기빙 때가 되면은 미국에서 뭐가 있냐면은 성경 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학회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갈 거예요. 가서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안 갈 수도 없어요. 가서 들어봐야 나중에 우리도 할 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가관이에요. 해석자가 성경 위에 올라 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 말씀 위에 앉아가지고 이건 기다 아니다 그러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의 문서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산상 설교에 관한 극단적인 해석들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잖아요. 이 사람 매우 극단적으로 산상보훈을, 산상설교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르크시즘 아시죠? 기독교적 마르크시즘 따르는 사람들은 산상설교를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한쪽 극단은 뭐냐면은 세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비밀 휴거? 들어보셨어요? 권사님이 안 보이시네? 휴거 되셨나? 이거 이제 세대주의 믿는 사람들이 농담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농담 안 하는데, 일반 기독교에 가시면은 어느 장로님이 한 달 동안 안 보이다가 나타나시면은, 장로님 휴거 되신 줄 알았어요.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는 그런 농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해석 방법 속에, 이런 신학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비밀 강림하셔가지고 공중에서 사람들을 비밀이 끌고 올라가신다. 차 운전하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운전사가 올라가가지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세대주의인데,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참 재미있게도 산상설교는 기독교 요인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충격적이에요. 이건 전부 다 유대교와 관련인 것이다. 옛날 유대교하고 그다음에 미래 유대교에 관련된 것이지 이거 기독교에 관련 없는 것이다. 유럽의 신학자들, 제가 여러분 다 이름 이야기 아실 필요 없지만은 그냥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르낙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사랑의 계명 속에 기독교 윤리 핵심이 들어있다. 산상설교의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헐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이 산상보훈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렇게 셋으로 이야기했어요. 산상설교는 우리가 관련이 없다. 아니면 산상설교는 우리가 명목적으로 따라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상설교는 온당한 내적 태도를 위한 부름이다.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오토 바움가르텐이라는 사람인데, 산상설교는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네스 바이스, 이 사람 독일 신학자인데, 산상설교는 종말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미래에 속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요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산상설교 읽으시면서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돼 하고 넘어가지 않고 나도 옛날에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제가 소개 하나 할게요. 잘 아시는 분이죠? 잘 아세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 제가요 서던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혹시 Dr. 알버트 슈바이처 아냐니까 아무도 아는 애가 없어요. 몰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을 맞춰놨어요. 알람 맞춰놨어요. 끝날 시간인데. 이분이 음악, 의학, 신학 이 세 분야에서 출중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천재야.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음악 잘하시는 건 아시죠? 연주하면은 사람들이 올게는 얼마나 직접
막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막, 그럼 돈 다 싸가지고 아프리카의 람바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치료줬어요. 의사, 예수님 같은 의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신약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 한번 보세요. 산상설교는 임시윤리고 왕국이 오기 전에 잠시 동안 자기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예수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내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했느냐라고 심판받으면 슈바이처는 통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자기가 성경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시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없으면 다행인데 원수가 있으면 진짜 곤란하죠. 그렇죠? 예.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되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맹세하지 말라.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impossible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것이 possible 하다는 걸 성경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칼 스탠즈라고 하는 이 학자는 선에 대한 우리의 불능을 드러낸다. 자아 신뢰를 깨뜨린다. 이 셰이퍼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사람은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본 사람이고, 다행히도 이 드루 나이젠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복음이라고 설명했고요. 독일의 신학자 중에 그래도 우리가 쓸만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은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히틀러를 목사님인데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독일이 패망하기 얼마 전에 처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은 복종하고 순종하라. 복종하면 멍에는 쉽다.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믿을 수 있다. 독일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일 신학계에 새로운 물길이 열리겠구나 그런데 처형당했어요. 뭐 하는 시간이죠?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입을 여는 시간이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많이 이야기했는데, 하여간 여러분 남는 거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마디씩 좀 나눠주세요. 잠깐만. 자요. 시작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아직 제가 슬라이드가 77개인데 지금 32번이에요. 그래서 점프 뛰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화인 여사가 책을 많이 쓰셨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내용들을 쓴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4개를 제가 표현했죠. 이거 지금 연대별로 해놨습니다. 1896년에 산상 보온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898년에 시대의 소망이 나왔고 1900년에 실물교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905년에 치료봉사.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중에 성경절을 써놓고 그 성경절을 해석하는 책은 2개예요. 산상 보온하고 실물교훈. 시대의 소망은 뭐 이 성경절의 뜻이 뭐다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치료봉사도 예수님의 치료하신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우리의 건강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상보온하고 실물교훈은 성경 말씀을 풀어놓은 책이에요. 이거 좀 특별해요. 화입 부인은 보통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권면하면서 성경 말씀 그냥 사용하지 설명을 잘 안 하시는데 산상보온과 실물교훈은 성경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 책은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싶으면은 이 2 책을 좀 깊이 연구하시기 바라요. 화인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상설교 속에서 예수님은 거짓 교육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와해시키고 자신의 나라와 품성에 관한 바른 개념을 듣는 이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다. 사람들이 교육을 잘못 받았다 이거죠. 이것을 다시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개념을 주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와 품성에 관하여 바른 개념을 주려고 하셨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셨던 산상설교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그분이 가르치신 진리는 그때 그분을 따르던 무리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워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화인 여사는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산상설교에 선포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반포한 그 내용을 뭐예요?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시대를 넘어서 동일한 교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도 내용도 동일하고 원칙도 동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가 놀라운 말씀이고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의 산은 영적으로 높은 곳의 상징이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낮은 산에 내린 높은 교훈. 하늘의 권세로부터 내렸어요. 이거 그냥 지나갑시다. 이것은 산상설교의 한 부분이며 이 설교는 복음 시대를 통틀어 교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다. 산상설교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산상설교를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학자들이 어려워했던 이유가 그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윤리적인 요구가 부과된다 하지만 사도들의 삶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의 신학자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 산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못하는 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학을 한 독일 교회는 상태가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더니 교인들이 헌금을 안 내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좀 내긴 내는데, 그러나 독일은 거의, 왜? 독일은 종교세가 있어요. 여러분, 텍스 리턴 할 때 나는 종교인이다 그러면 종교세를 내야 돼. 그럼 나라에서 돈을 다 걷어가지고 그걸 교회에다가 나눠줘요.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돼. 우리가 갔더니 옛날 교회인데 수리를 못하고 있어요. 다 보여주면서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디라고 아시죠? 간디. 예. 모한다스 카람찬 간디. 우리에게는 마하트마 간디를 알려줬는데 이 사람은 비폭력의 사도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예술가시다. 산상설교가 내 마음에 쏙 들어왔다. 산상설교 읽었을 때 그것은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악을 저항하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그것이 막 자기한테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간디의 원수는 누구예요? 영국이야. 온 인도 사람들은 영국에 대해서 막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요새 한국 사람들 난리 났죠? 여러분 신문 안 보시니까 모르죠? 아세요? 요새 뭐 한국에서 뭐예요? 일본. 우리가 지금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다시 뭐예요? 옛날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를 그 사람들 말로 아힘사라고 그래요. 아힘사. 그 다음에 비폭력, 비보복.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막 보복하고 있죠. 불매운동. 저도 보니까 속이 아직까지 원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서 좀 어떤 때는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당하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근데 내가 보니 아직도 내 속에 뭐예요? 그런 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비보복, 비저항.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라. 이 이야기를 사티아 그라하라고 합니다. 근데 마하트마 간디가 유럽의 많은 신학자들이 산상설교를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교도예요.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도야. 그런데 이 사람은 산상설교를 금과 옥조처럼 여겼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그것을 실천했어요. 그걸 실천해가지고 사랑이 없는 영국을 이겼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 마하트마 간디가 성경을 받은 이야기가 어디 있었는데? 여기 나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지만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믿음과 경외심으로 성경을 접한다. 나는 산상설교의 진수를 그대 앞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어놓기를 원한다. 유럽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인데 산상설교 뭐 그 관계 없다고 얘기하는데 힌두교도가 뭐예요?
산상설교 하나 정말 그들에게 내놓고 싶다. 근데 재미나는 걸 제가 봤어요. 1888년,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 1888년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간디가 영국에 갔을 때, 아주 젊었을 때요. 갔을 때 1888년에 런던에서 크리스천을 하나 만났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줬어요. 당신 성경책 읽어보라고. 근데 그 성경을 준 사람이 채식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제 생각에 안식교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준 사람은 간디는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간디가 그 성경책을 받고 내가 읽어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 간디는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읽어보려니까 잘 안 읽어지는 거야. 안 읽어져.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언제 산상설교를 딱 봤는데 그게 딱 꽂힌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주었던 것이고 인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마하티마 간디에게 영향을 받은 유명한 미국 사람이 있어요. 도시마다 가면 이 사람 이름으로 기 있어요. 누구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고, 겨울에 되면 뭐 해요? 블랙 히스토리 해가지고 막 굉장하죠.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유명한 인권 운동가인데 이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이 사람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힌두교 성자에게, 우리가 뭐 성자라고 부르잖아요. 힌두교 성자에게 산상설교의 핵심을 배워가지고 그가 비폭력 무저항으로 미국에서 인권운동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간디한테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직접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맥과 정황에 따라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들은 이 설교가 현재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회피하였고,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본회파라고 하는 신학자 한 사람은 제대로 이해했죠. 마하트마 간디는 완전히 자기 삶의 일부로 만들었어요.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의 삶에 적용시켰어요. 화인 여사는 천국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산상설교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끝나라고 종춘이에요.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께서 내일 아침에 오시기 전에 산상설교 한번 읽어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일단은 산상설교를 먼저 읽으시고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산상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한 30장 남았지만은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서론이 됐겠죠? 네.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천국의 삶의 기초를 주는 대단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귀히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산에서 높은 교훈을 말씀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